안녕하세요. 우간다에서 온 송엘리사벳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저는 박학다식하신 아빠와 유머러스하신 엄마 사이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가족관계와 집안 형편을 조사하였는데 저는 선생님께 따로 불려가 아빠와 아빠의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인 엄마, 그리고 이보 형제들의 관계를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우리 가족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가족관계를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리라 8살 때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가족사를 숨기는 일은 계속되었고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 진리가 있을까? 내가 숨쉬고 사는 이 땅에 정말 행복이라는 게 있을까? 만약 없다면 일찍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기대도 소망도 없이 보건대 임상병리과에 입학하였습니다. 관심도 없는데 어렵기만 한 전공은 1, 2점대 학점을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같은 교회 다녔던 오빠가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고백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나를 이용했다는 것을 알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공부도 가족도 친구관계도 모두 바닥을 친 상황에서 막연히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신락 같은 관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국가고시를 2달 앞두고 한 목자님과 말씀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성경 공부에서 예수님이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맛있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빛깔의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찾았던 행복이 성경 안에 있었구나. 진리가 예수님이었구나 깨닫게 되자 인생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발 저를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은 저의 인생을 변화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전공에 실패한 자를 국가고시 합격시켜 주시고 IMF 상황에서도 직장을 주셨습니다. 학구적이지 않은 제게 말씀과 소감을 깊이 파는 은사를 주셔서 소감을 쓰고 또 쓰면서 상황을 말씀으로 극복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브로큰 패밀리의 상처가 깊은 제게 마음이 건강하고 야문돌이인 형제와 결혼하게 하시고 예쁜 내 자녀도 선물로 주심으로 이전 일들을 기억지 말고 옛적 상처가 생각나지 않도록 내면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2009년부터는 중소기업에서 핸드폰 기지국 일을 하던 남편에게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LTE 시대가 열리면서 하늘문을 열고 통장에 돈을 부어주시는 말씀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으로 위축된 마음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46평 아파트에 현금을 주고 이사하던 날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만족해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싱글 시절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실 때 캐나다는 한국의 100배의 땅인데 인구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 큰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다른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선교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어 선교 비전을 영접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면서 10년 후에 선교사로 가기를 약속하였는데 이 약속을 14년 만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018년 12월 25일 저희 가족은 선교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우간다 땅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심플 라이프의 거룩한 선교사를 꿈꾸었습니다. 처음 마케릴의 대학교에 피싱을 간 날 한 자매에게 I want to invite you라고 말했는데 그 자매는 제 발로 교회를 찾아왔고 그레이스 선교사님과 말씀 공부를 하고 저와 성경 읽기를 하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처음 겪게 된 비자 문제, 이사 문제로 한 달간 애를 태우며 기도하였습니다. 속 태우고 있는 저희에게 20년차 임누가 선교사님은 우간다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저것이 뭔 말인가 당신은 이해가 안 되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이삿짐 정리를 마치고 이제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살면 되겠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땅에서 길을 걸어다니는 것도 보다를 타는 것도 장을 보고 은행에 가서 입출금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익혀가면서 적응을 빨리 해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시작하면서 신호선 어긴 일로 경찰에 잡혀가 10분 동안이나 법원에 가야 한다고 협박을 당하자 흰색 제복만 봐도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차 안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트래픽잼이 심한 구간에서 검은 손이 차 안으로 들어와 핸드폰을 순식간에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일 후에 듣게 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당한 강도, 날치기 사건들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차를 잠가놔도 5분 안에 컴퓨터나 빔 프로젝트, 심지어 백미러까지 돈 될 만한 것은 모두 가져가고 주변 사람들은 보고도 절대 말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 후로 저는 매 순간 가방에 핸드폰이 있는지 지갑이나 열쇠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깜짝깜짝 놀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우간다 사람들은 찻길에 아무렇지도 않게 페트병을 던지고 차와 보다와 자전거가 뒤섞여 다니고 그 사이를 장사꾼들이 메웠습니다. 1cm도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와 그 사이를 비집고 건너는 행인들, 차를 받고 긁어도 아무렇지 않은 듯 가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들의 머릿속엔 무엇이 들어있는가? 저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는 건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을 정말 모른단 말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죄가 가득할 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이 아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긴 백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백성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하셨다는 것도 알도록 도우셨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정말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죄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잊어버렸습니다. 주변에 널려있는 공공의 죄인들을 정죄하느라 정작 저 자신은 이들을 구원하러 온 죄 없는 선교사인 양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남편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서로가 예민해져서 화목한 날보다 다투고 싸우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전기 충전 안 했다고 소리 지르고 유튜브 보는 곳으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올 초에는 OEC를 벌인 사건으로 고성이 오가고 급기야 그만 살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적잖이 충격을 받았고 해외 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색해 보았습니다. 결국 이혼하려고 이 먼 아프리카까지 왔단 말인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무릎을 꿇을 때마다 아군과 싸우지 말고 적군과 싸우라고 말씀하시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록다운 기간 가정예배를 드릴 때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라는 아내를 팔아먹은 남편일지라도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하였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저는 말씀 앞에 선교지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정죄한 것과 두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 없이 실컷 두려워한 채를 진실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럴 때 남편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남편도 진심으로 사과하므로 저희 부부는 종전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자 하나님은 눈을 들어 우간다를 바라보고 중보기도하라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결코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이 땅에 기도로 소망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가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도록 이 땅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엔 아빠가 말씀을 전하고 각자 사회, 특송, 대표기도를 하며 6인 가정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배 후엔 모두가 소감을 쓰고 발표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과 소감을 듣고 배우는 것이 큰 축복이라 여겨지고 코로나로 인한 록다운 기간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선물인 것 같아 감사하였습니다. 저는 우간다에 살면서 가끔씩 정체성의 혼란이 왔습니다. 선교사로는 왔는데 영어도 안 늘고 뭐 하나 일 처리하는 것도 어렵고 많은 양들을 말씀으로 도우시는 선교사님들과 비교할 때 자주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저 외국에서 밥 해먹고 아이들 뒤치다꺼리하는 생활인 같았습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은 얼마 전 새벽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영어가 그 정도 들리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시외까지 혼자 운전하고 다녀올 정도면 우간다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이고 양을 돕고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2년 전보다는 훨씬 더 현지인들과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록다운으로 7개월 만에 전화통화한 비비안이라는 양은 엘리자베스 영어 잘한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의 영어 과외 선생님은 엄마가 암으로 죽고 남편의 외도로 잇몸이 다 주저앉을 만큼 심한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그 엄마가 저와 동갑이어서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음 둘 곳 없을 때 찾아와 말씀으로 교제하고 힘을 얻고 갑니다. 마가복음 4장 26, 27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땅에 씨를 뿌림과 같이 선교 비전을 심어주시고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서 2년간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녀들도 양들도 자라게 하시고 영어도 우간다의 삶도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지키는 법도 배워가고 있고 선교사만이 누릴 수 있는 선교지 하나님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교지의 삶을 끝까지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